오늘은 청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이 기회는 사울이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워진 것이고, 그리고 사울 그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열외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이사야 48장 9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자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는요, 죄를 회개할 기회였는데 이 마지막 기회마저 사울이 놓치고 맙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 명령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여행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가축,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하라. 그 명령을 들은 사울은 오랜만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사를 소집하고 매복했다가 아말렉 사람들을 포위해서 섬멸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살려뒀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지만 또 무엇을 살려뒀습니까? 살찌고 기름진 좋은 양과 소, 그리고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체 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시면서 아시겠지요? 군사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치기는 했지만 왕도 살려두고 좋은 가축도 살려두고,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상하죠? 아까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말은요, 유감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유감스럽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만족하거나 섭섭한 점이 있다, 그거를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후회를 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헤아려서 들어줬는데, 그래서 세웠는데 사울이 끝까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구나, 나를 끝까지 섭섭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칭찬 한마디 없이 후회한다, 내가 너를 섭섭하게 여긴다, 이렇게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미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종교화시키면서 세상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울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는 것은 50%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거기에 내 뜻을 얹어서,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어도, 그리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배치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과 방향이 아니면 과감히 내 기준, 내 방법, 내 상황, 스타일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아가관과 좋은 것을 살려서 가지고 온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제 묻습니다. 왜 살려뒀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답하지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A인데, 영어 A요? A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A가 아니라 A 다시 1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A가 좋긴 한데 A가 아니라 A 다시 2를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내 생각, 내 가치, 내 상황을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가미해서 말씀을 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우리가 어떤 일이 틀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상황을 탓하거나 그렇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탓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직설적이고요, 단호하시고요, 매우 깨끗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개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알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사울처럼 내 생각을 거기에 가미하고
그러고서 핑계를 대는 자세가 아니라 청종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다면 청종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그만큼 청종은요, 이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죠. 청종, 여러분 한자로 이렇습니다. 들을 청, 좇을 종.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좇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잘 듣고 쫓아간다. 그대로 쫓아간다. 그것이 청종입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들은 대로 시행할 때 쓰는 단어죠.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는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알아서 듣겠지.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발음이 부정확할 때도 있고요.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완벽한 청종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들었다고, 몰랐다고 부인할 수 없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온전한 청종이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하면요, 청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진 의미의 순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잘 들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뭔가 하기 전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예배, 그리고 말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졸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졸릴 때가 있죠. 그렇죠.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졸릴 수 있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죠. 특히 저 맨 뒤에 앉으면요, 여러분 뒷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집중이 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막 밑줄 치면서 억지로라도 안 자려고 들으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요,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지금 임세강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졸리실 때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졸리실 때가 있잖아요. 하품하시는 분들 다 보여요. 그럴 때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들어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들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을 죽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항변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어떻게요? 예배보다 순종하는 게 낫대. 그래서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가 여겨지는 게 있으면, 또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확신이 들면 예배 정도는 빠지고 내 마음에 주신 확신을 따라서 행동해도 괜찮아, 이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단순히 제사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울의 생각과 계획을 22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번제, 다른 제사, 제사, 이 단어들에 지금 빗대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이렇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랬을지 몰라도 당신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라가는 거야. 당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배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이런 논란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너의 생각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냐 이 뜻이에요. 누구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 한들 하나님의 지식의 끝자락이라도 우리가 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못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생사화복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끝자락에 닿을 수도 없고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읽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겸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의 알지 못함,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지식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안 좋은 말 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더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너를 높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너는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고 무시받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너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대단한 사람인 걸 계속 나타내. 그래서 어떻습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나를 감추고 가리고 그걸로 나를 자꾸 채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하고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너는 도태될 거라고.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고 봐주지 않을 거라고 그런 두려움을 계속 심어줘요. 좋은 말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이 함정에 걸렸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니죠. 백성들이요.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두려워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울이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 돼보십시오.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도 아각 왕을 사로잡고 있으면 아말렉의 잔당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백성들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그냥 죽이는 건 너무 아깝다고, 저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남은 거는 우리가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냐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에게 사울이 뭐라고 했을까? 처음부터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한 건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한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각도 죽이고 전부 다 진멸하는 거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이 사울의 말에 납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가치한 전쟁인가. 우리가 이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울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울에게 당신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우리 지파는 이 전쟁에서 빠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반발에 직면한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백성이 두렵죠. 당장 저 아말렉을 쳐서 이겨야 하는데 이러다간 민심도 잃고 권력도 잃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유익도 없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간 백성들의 원성도 사고 사기도 떨어지고 전쟁에서 겨우 이기더라도 상처만 남는 전쟁이 되겠구나. 하지만 백성들 말대로 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으로 백성의 신망도 얻고 내 입지도 다지고 권력도 다지고 벌써 일석 몇 조입니까? 대단하지요.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요, 백성의 말을 청종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상황적으로 나에게 맞느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식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논리적이야, 이게 상식 아니야? 야, 너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일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요, 두려움 없이 약속을 믿고 주신 사명을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생각, 내 가치,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맞춰서 순종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맞춰서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따르는 청종의 자세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상황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맞춰왔던 나의 무지함을,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나의 청종하지 않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순종할 수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따르는 청종의 자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그런 청종의 마음, 청종의 자세, 청종의 행동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 말에 우리가 속고 또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말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끗하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식의 끝자락에 닿을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이고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 청종의 자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마다 또 우리 청년들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든 길로 펴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결코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안개 속에 가둬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말씀 붙잡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